세상에는 이제 공평한 것도 있고 자신의 개인차에 의해서 드러나는 우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등학교가 의무 교육이고 중학교도 의무 교육인 줄 압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것, 또 중학교를 들어가는 것은 평등한 것이죠. 그러나 그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있는 특별한 어떤 기능 또는 재능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발견하는 그것은 엄연한 개인차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치인이 돼야죠. 이런 사람한테 노동 일을 시키거나 또 이제 험한 일을 시키면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고 자기 환경에도 맞지 않아서 이런 사람은 그 일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적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학자가 되든가 과학자가 되어야죠. 자기 능력에, 자기 재능에 맞게. 또 어떤 사람은 언어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교사나 또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다 평균치를 내서 모든 사람이 다 평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등 원칙에 있어서 손흥민이 골을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손흥민은 사회적 악이다. 이런 식으로 다가서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공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인데요. 사실은 공산주의자들도 축구 선수는 실력 없는 사람은 절대 필드에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흥민이가 월급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것은 공동 분배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가진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평하게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각 자기 자신의 맡은 바 재능, 기능을 따라서 교회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각 그리스도인의 달란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능, 달란트가 특별하고 우월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자기 조그만 사업체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 사업체를 키워나가고 사업체를 통해서 자기 재능을, 기능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명이고 또한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한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재능,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람이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지? 내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신령한 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을 누구한테 주는 걸까요? 여러분,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한 사람이 그분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대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인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하고 찍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덧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신령한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나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천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내가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성훈이 성찬이처럼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선택함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 거기서 그리스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데 너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이방 임금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은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완벽한 유대인이고 동시에 로마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완벽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3절에서 나는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교인이라고 부르면서 성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시켜 주셨다. 이 성도가 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조금씩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람이 진실하고 삶의 행동이 진실하게 된 거예요. 그 신실한 그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종의 발멸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의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한 사람. 말에나 행동에나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주 귀한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예,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 시발점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몸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가 곧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그 아이가 자라는데 17살 때서부터 22살 때까지는 말라리아로 3번 죽을 뻔했대요. 그 다음에 19살 때는 천연두로, 또 20살 때는 늑막염으로 고생했고 35세 때는 급성 이질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 43세 때는 치아가 거의 다 빠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는 이 땅에 반드시 내가 이뤄드려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 의지를 가지고 계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는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 이뤄드려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사람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지금은 내 앞에 안개가 껴있는 것 같고 구름이 껴있는 것 같고 아무 목적도 목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잔잔히 내 삶 속에서 사명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한 전도사님이 저하고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30이 넘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장가도 가야 되는데 자매도 없고 정말 고통 속에 있네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답을 줬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다. 지금은 정말 내 인생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너 삶을 통해서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최성원 전도사님입니다. 예, 하여튼 이분이 이런 그 참 질병 가운데 계속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리고 43세에 1775년 미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고 독립군을 지휘함으로 인해서 큰 국가적 영웅이 된, 그리고 12년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고 내 삶 속엔 반드시 내가 이루어드려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도 그 숱한 질병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내가 이루어드려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니까 마침내 멋지게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동일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큰 직임을 감당했던 조지 워싱턴 같은 그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방영된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는가 하면요, 돈바스 최후의 결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쟁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뭐 앞에 내용은 뭐 별 적이 없고, 후반부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대령과 그리고 대령을 보좌하는 이렇게 부관 같은 사람이 이제 러시아 지역에 떨어졌어요. 그래 러시아 지역에 떨어졌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헬멧을 쓰고 있는데도 총알이 흘러 들어가서 머리를 다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집,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데 그 집이 그래도 우크라이나 병사를 도와주는 집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머릿속에 들은 총알을 빼고, 이번에 삼성 스마트폰이 그 한 우크라이나 병사한테 들어온 총알을 막아냈다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생명을 구하는 핸드폰이다. 아닌 게 아니라 호주의 한 부부가 낚시하러 갔다가 이렇게 이게 뭐죠, 방탄복인가 그 복을 입고도 이제 물에 떨어져 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그때 당시에 일반 휴대폰은 다 물에 젖는 휴대폰인데 삼성은 수심 5m까지 내려가도 방수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딱 드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GPS를 어디 위치에 있으니까 빨리 구하러 와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삼성이 삼성이다. 삼성이 초인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무전 취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마트폰 그 GPS를 우크라이나 정부한테 알려줍니다. 여기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구하려고 한 병력 한 150명으로다가 이제 구조대를 꾸렸는데, 이 병력이 오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러시아가 그냥 거기다가 집중 폭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 내가 너를 더 이상 어떻게 구출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됐어요, 두 사람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러시아 사람 속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손길을 통해서 가짜 여권을 이제 구하게 되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귀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대령과 그 부관은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너를 구출하러 갈 수 없다. 왜? 그 두 사람 구출하려고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내가 너를 더 이상 구출하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을 너한테 쏟을 수 없다. 포기된 거잖아요. 버림받은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거잖아요. 이것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전문적인 용어로 유기라 한다. 유기. 내버리고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선택이라는 단어와 육이라고 하는 단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선택하는 자도 있지만 유기하는 자, 버려두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와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추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이 선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 에크라는 단어와 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무슨 것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행동하기 전 어떤 원천, 원천, 근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행동을 하기 그 원천. 그 다음에 레고마이는 뭐냐면 앞에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놓는다. 그러니까 원천이라는 단어와 앞에 놓는다라는 단어, 두 단어를 합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원천적으로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 원천이 뭐냐? 창조예요. 창조보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뭐를?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선택이 창조 이전에 벌써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슨 숙명론이나 운명론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너 자식 그리고 너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 그 후손들만 하나님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all nation,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어야 그때 세상 끝이 온다 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김일성이도 알아요. 김정은이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게 됩니다.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12제자를 위시로 한 복음의 확장성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쫙 전 세계에 확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질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확장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천국 복음이 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한 20년 전에 건대역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철이 잘 개통돼서 잘 다니고 있죠. 근데 건대에서 그 건대병원에서 건대에 있는 쪽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건설 현장 쪽으로 계속 가고 계세요. 근데 아무도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글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원래 이제 건설 현장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데 그 인부들이 쉽게 다니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치워놨어요. 근데 글로 내려가면 계단입니다. 근데 계단 굉장히 가파라요. 글로 가면 10중 8구 그 할아버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도 알고 있어. 왜 글로 가세요? 그랬더니 저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불법으로. 나는 이제 내 생각에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줄 알고 길을 몰라서 그걸 가는 줄 알고 할아버지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어. 그럼 왜 그걸 가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쉽게 넘어가려고. 참 어른들은 못 말려요. 그런데 만일 그분이 소경이었다고 생각해 보자고. 소경이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그걸 막 갑니다. 그 계단 이렇게 좁게 다니거든요. 좁게 다니고 계단이나 하고 발 내디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4-5m 정도 허공다리예요. 그날 운명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야지. 인류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악셀레이터만 있는 지구호를 타고 죽음을 향해 막 전심전력으로 내닫는 거예요. 누군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멈추시오. 당신이 그 지구 끝에 가면, 당신 인생 끝에 가면 사망입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줘야죠. 그게 바로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는 건가?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흠을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그 흠을 없애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페이스북 광고란에 나오는 광고인데요. 어떤 어르신이 이제 얼굴에 검버섯이 잔뜩 있는데 어떤 크림을 이렇게 발라주면 검버섯이 싹 지워져요. 저는 이거 진짠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뭘 하나 이실 짓고 하면 스테인레스 있잖아요. 스테인레스 그 참 닦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스테인레스 깨끗하게 닦는 법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뭘 알려주는데 중국에서 파는 건데 이렇게 스펀지에 이렇게 그 스테인레스를 스크래치를 해가지고 닦는 게 있어요.
싸요. 하나에 뭐 300원, 400원 밖에 안 해서 4개를 샀어요. 1,200원어치 사가지고 열심히 닦았는데,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생활과 과학을 봤어요. 생활과 과학에서 무슨 크림 같은 걸 파는데, 이렇게 딱 바르면 깨끗하게 닦여지는 거예요. 빙고 이거다. 그래서 제가 거금 38,000원 주고 3통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닦아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안 닦여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아무리 해도 안 닦여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우리 김선혜 사모 알면 이거 진짜 천인공무할 일인데 안 닦여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게 틀린가? 그 스테인리스 그릇에 그냥 그렇게 불에 끌린 자국, 그 진짜 화나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활과가 그 사람들 사기꾼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할 땐 분명 깨끗하게 됐는데, 나는 또 그래서 내가 그 동영상을 몇 번 더 보고, 내가 뭘 실수한 게 있는가, 물을 묻혀서 그런가. 근데 아니에요. 안 닦여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흠을 지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수, 오류를 지워주시는 분이에요. 사람 앞에 흠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큰 손해를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허물과 내 죄악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된다면 그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영영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더러운 데서부터 분리한다, 격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기오스인데 기본적인 뜻이 분리하다, 차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차단시키신다는 거예요. 죄악된 장소로부터 분리와 차단, 사악한 일에서부터 우리를 분리하고 차단하고 생활 양식에 있어서도 우리를 분리하고 차단시킨다. 여러분, 완벽하게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고 분리시키신다.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악으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분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 자체로만 존재했을 때는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연관될 때 이게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물이잖아요.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여기 전자오르간 있습니다. 이것도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물건은, 이 전자오르간 가지고 세상 음악을 연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 앞에 들어진 거예요. 요즘은 이제 대중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면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있어요. 교회 의자를 대중적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건 뭐 그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편하게 앉기 위해서 의자를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무슨 뭐 세상적인 공연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거룩함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도 하나님과 연관되어질 때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질 때 그것이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세상의 더러움을 조금씩 씻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하기오스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이 단어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거룩하게 지내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르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했거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죄악된 세상, 더러운 세상,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고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5년 전인가요? 한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제 사과밭에서 사과 좀 땄는데 한 박스 드릴게요. 그래서 추석 명절 때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데요, 이 사과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뭐 어떤데요? 그랬더니 점이 있어요. 아, 이거 저 주지 마시고 그냥 내다 파시죠. 그랬더니 어차피 가져가도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박스 집에 받아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그죠? 맛있었죠? 근데 가끔 이렇게 보니까 까만 점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 까만 점 그것 때문에 상품 가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딱 발그스름해야 되는데 약간 사과가 약간 그 빛깔이 좀 덜 나면서 검은 점이 몇 개가 있어요. 아, 그런 거 지워주는 크림 있으면 한번 지워줬으면 좋겠네. 예. 그게 흠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장가를 못 보내서 안달복달이 났습니다.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자세히 보면 모르는데 두 가지 흠이 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 허벅지를 댔어요. 그래서 요만큼, 그분 말로는 밤톨만큼이라 그랬는데 밤톨만큼 이렇게 그 화상 입은 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에 화상 입었을 때는 배에서부터 화상을 입어가지고 전신이 화상을 입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화상이 점점 줄었는데 요만큼 남아있대요. 그 다음에 이분이 다리를 조금씩 절어요. 이렇게 같이 걸어갈 때는 이제 그분이 다리를 저는지 안 저는지 몰랐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피곤해하면 다른 사람이 저는 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연봉 2,800을 받는다. 삼성전자에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대리로 있다 그랬나? 하여튼 삼성전자 계열 회사에 있는데 그 대리로 있다. 근데 연봉 2,800을 받는다. 제가 이제 사방팔방에 이제 중신 쓸 때는 이제 바른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알렸어요. 근데 다들 그냥 다들 이래요. 근데 그 교회에 권사님 딸이 그분이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 났다 그러니까 내가 시집 갈게요. 잃어버린 거예요.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분 장가 갔을 때, 아이 목사님, 제가 그때 그 말 꺼내고 나서 2달도 안 돼서 장가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우리 그 성가대 하는 자매가 있는데 나 그분 좋다고. 여러분, 사랑하면요 흠이 안 보여. 응? 흠이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있으면 애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여러분, 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물건에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한 상처, 자국이라는 뜻이 흠이에요. 이건 이제 내부 국어사전에 나온 단어인데요. 결점, 탈, 티라는 뜻입니다. 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적용할 때 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불완전한 국부, 결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거룩이라는 단어와 같이 나와요. 네, 친구 사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흠이라는 단어는 친구 사이야. 그러니까 이 흠이 있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흠을 떼내야 돼. 그 4.5하고 5하고 싸웠대잖아요. 4.5가 야 4.4 반입하면 나도 4.4 5입하면 나도 5야. 나한테 이러지 마. 5가 아니 뭔 소리야. 0.5가 모자라는데 어디 까불어. 응? 약에서 0.5g이면 이건 하늘과 땅이야. 야 우주선에서 0.5mm면 이건 말이야 하늘과 땅이야. 그래가지고 5가 그렇게 4.5를 괴롭혔대요. 그 어느 날 4.5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쫙 펴고 얼굴이 그냥 빛이 나면서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어깨 쫙 펴고 의기양양하냐? 그랬더니 나 점 뺐다. 그랬더니 점 뺐다. 흠을 뺐다, 이 흠을. 45가 된 겁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무슨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하나님 그걸 빼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빼줘야 돼요. 하나님 빼주셔요. 그걸 가려주셔요. 이 거룩과 흠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과 연관이 있는데 그 제물에 흠도 점도 티도 있으면 안 된다. 흠도 점도 티도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 안 돼. 중국 시장에 그 강아지에다가 이렇게 그 빨간스름한 거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거는 호랑이 개다. 그래가지고 수십 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수십 마리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비디오를 찍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저기 몰래 숨어가지고 그 스프레이를 이렇게 칠하고 있는 게 딱 발각된 거예요. 이거 아니 세상에 호랑이 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팔아먹으려고 야 그런 얄팍하게 호랑이 개 그래서 근데 많이 팔아먹었대요. 근데 좀 이렇게 조잡하더라. 나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호랑이 개일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호랑이 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호랑이 누런 데다가 이렇게 호랑이 것처럼 빨갛게 좀 실던데. 야 내가 봐도 이건 호랑이 개가 아닌데 그것도 눈먼 또 중국인들이 또 좋다고 호랑이 개라고 사갑니다. 참.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하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에도 흠과 점과 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흠과 점과 티가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는 흠과 점과 티를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치워주시는 거예요.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흠과 여러분의 결정적인 어떤 허물 그걸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그 쳐다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생활의 오류들이에요. 그 마음, 그 심령 심보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지만 내 생활 삶 속에서도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경건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심 속에 왜 나를 선택했나 보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 마음 심령 깊은 내면 속 깊은 곳에 그 어떤 죄악을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내 모든 죄가를 싹 지워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도 드러난 오류와 실수, 그런 것들을 싹 지워주셔서 점도 흠도 티도 없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만 예정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살펴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지? 사람들이 보고 와, 찬송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또 너무너무 좋아해서 내가 그렇게 흠도 점도 티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나는 쟤 때문에, 제 존재 그 자체로만 인해서 나는 영광을 받는다, 찬송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또 하나님도 나를 찬송하는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